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벌레문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난관에 부딪힐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저희들이 도피하거나 주저앉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 친척들과의 불화 또는 다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생각지도 않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죠.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낙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인간은 모든 걸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언제든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가? 왜 예수님을 굳이 만나려고 했는가?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겠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든지 또 어떤 신분이라든지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기뻤겠는 것인가, 얼마나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는 것인가.
여러 명의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12년 동안 끊임없이 유출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이 들렸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불치병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또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중풍병자가 걸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질병에 있다면 이런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안다고 해도 도피하거나 외면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직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면, 육신적인 어떤 건강이나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해결을 못할 일이 없고, 또 자신은 그만한 능력도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이유가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일은 물론 영적인 일은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와 앞으로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를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속되게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주님을 향해 열정적인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식어버리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죠. 무관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다시 살아나서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해낼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직면한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기계들이 새롭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편해졌죠.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더 복잡해질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는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우리 내면 깊숙이 이런 올바른 인식들을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그런 잘못된 어떤 질병들은 없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다른 병을 유발시키는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나쁜 버릇과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병은 자랑을 해야 낫는다. 아니 병을 자랑한다고 병이 낫는가? 그렇지는 않죠. 근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어떤 질병을 알았던 사람, 또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큰 문제에 있어서는, 큰 틀에 있어서는 비슷한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간증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투영시키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환자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지금 통증은 어떻고 지금의 증상은 어떤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반문한다.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에게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막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걸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성전 앞에서 계속 구걸만 하고 있었다면, 유출병 여인이 자신의 그런 부족함, 창피한 부분들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 것인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직면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지체들과 또 목자와 또 가족들 간에 반드시 공유함으로 인해서 상태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원인인지 발견됐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점검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실타리를 푸는 것처럼 서둘러서 안 되는 거예요.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거를 하나씩
풀어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죠. 원인 없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징계나 또는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자백해야 되겠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오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자백해야 되는 것이. 왜? 묵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쉬운 것,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성경에 믿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열려 있는데 저거 먹으면 좋겠다, 맛있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맛있고 내 배에 부르지 않는 거죠. 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과 같은 거죠. 저 여러분에게 어떤 직면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능력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되는데도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는 못한다고 발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로서는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대통령이 되오겠다고 나온다 이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를 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려도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능력과 또 그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해서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자신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합당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는 것. 이것은 크고 작은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일을 하는 자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뭐 큰 일, 중요한 일은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사소한 일은 난 대수롭게 여기기 때문에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거나 누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 능력에 맞는 합당한 일을 실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자기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이 그만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픈 환자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의지 또는 그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먹고 몸을 조심하라고 전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그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주님의 도구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를 다 드러내면 더 이상 감출 게 없으면 허풍을 떨 수가 없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풍을 떨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뭘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시계가 덴마크에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부품들이, 즉 14,000개가 넘는 부품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00년에 0.5초 정도가 틀릴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이걸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누가 고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주에 비교할 만한 그런 놀라운 수없이 많은 어떤 조직들이 어울려져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고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의사들이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능력, 지식,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뭔가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것이요,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어디 가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알 수 있다 이거죠. 굳이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차를 타고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존귀한 그런 존재라면 결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기 위한 그 일로 인해서 죄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번째,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은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 홀에다가 이렇게 공을 넣으려고 할 때 그 앞에 아주 작은 지푸라기 그 짠띠 이런 거 그것도 다 손으로 집어내죠. 왜? 그 작은 것 하나에 걸려도 공이 지나가다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환시를 당기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묵인한다든지 그걸 모른다든지 그랬을 땐 그 결과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다 잘해놓고 마무리를 잘 못한다든지 뭔가를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없다든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달리기 선수로 비유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보고 달려가라 했습니다. 수영 선수도 달리기 선수도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깎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항을 적게 받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가 한 번에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기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달려왔는지 몰라요. 결승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결승전이 아주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해가 되는 것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여 순리자처럼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라는 거죠. 여행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또 필요한 일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여행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죄가 있다면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버릇들이 발견됐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포기하거나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직면한 문제를 쉽게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원론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의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다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거죠. 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크게 죄를 져서 경찰서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뭘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의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의지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자신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는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고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기는. 전도서에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죠.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한다 그랬죠. 바꿀 수 없다 이거죠.
더 많은 죄를 진 사람과 더 적은 죄를 진 사람, 더 큰 죄를 진 사람과 더 작은 죄를 진 사람으로 나눠지겠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고 의로우신 주님의 의를 입어야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느 정도 자신이 뭔가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더러운 옷을 다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주님이신 의로운 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인간적인 방법, 경험, 지식에서 벗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백하는 그런 순서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틈만 나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옛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편한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특별한 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의가 계속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매일 죽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것이 그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두 마찬가지다. 자신의 타락한 옛성품, 육신의 정욕의 어떤 욕구들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박아놓고서도 여전히 자신은 세상에 내려와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제거하고 태워버려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인간은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향한 그 욕심이 끝없이 자신을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체면을 과감히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꺼운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가면인 거예요. 안동에는 하회탈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거예요. 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아프게 만들고 양심을 팔아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밤에 덮고 자는 겉옷인데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못 뜨게 되면 그 옷이 어디에다 벗어버렸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거추장스럽게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삭개오는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추장스럽고 올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모두가 뭐예요? 체면이라는 거예요. 체면.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뭘 했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힘 자랑, 사람들이 웃는다. 누가 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체면 따위는 다 벗어버릴 거예요. 왜? 살아야 하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죄된 성품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를 군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떠한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체면을 가지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들이 바로 자신의 의, 그리고 남아있는 욕심, 아직도 체면이라는 이런 가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나?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오랫동안 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생활 속에서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주님을 떠나서 도망가면서도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또 내 옆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신의 속마음은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는 사람, 또 적당히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고 타협하고 언제든 한 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마귀는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리겠죠.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이나 뭐 이런 그 치고받고 하는 경기를 보면 상대방이 어디 눈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그곳만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야비한 거예요. 그 아픈 부위를 자꾸 때려 피가 나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마귀는 더 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아픈 곳을 자꾸 공격해야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포기할 거 아니에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취약하다, 계속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다. 계속 건강을 가지고 두려움을 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체면이 중시 여긴다. 계속 체면 있는 걸 가지고 발목을 잡겠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자신을 드러내면 마귀가 네 어떻다? 그래 나 그렇다 이거지. 너 형편없는 사람? 그래 나 형편없다. 넌 죄도 자꾸 지지 않냐? 그 죄도 진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 더 이상.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면 졸리죠. 또 일정한 시간은 자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당연하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온갖 잡생각을 하느라고 뒤척이다 또 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잠자는 거 중요하다 이거죠. 잠을 푹 자야 몸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몸이 회복이 돼야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의존하고 또 세상에 없는 뭔가에 기댄다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 3절에 보면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때로는 위협을 가해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잠을 자면 안 된다 이거죠. 졸아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틈새를 타고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말과 행실이 옳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면 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하는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도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하고 칭찬해 주려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든지 아직도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람들이 못할 거라고 착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물론 가족, 교회,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쳐야 되겠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숙제인 것이. 사람들은 우리를 유의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잘못을 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아주 작은 잘못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별적이지만 또 나아가서는 한 가정의 가족인 것이, 또 교회의 지체인 것이,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나 하나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나 하나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돈만, 헌금만 낸다고 헌신이 아니죠. 시간 내서 주일날 또는 평소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신이라고만 볼 수 없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모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말과 행실을 통한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날마다 지식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만 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 수십 일씩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모두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온 생애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자기를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도 마귀를 이길 힘도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것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 말을 옮겼던 간에 제가는 거지가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겪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고난을 겪어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의 종료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늘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직면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라는 사실,
말씀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